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중단이 되고 이어서 아나운서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던 우리 군인들은 다 전멸당했고 강변 다리와 선박이 파괴되고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지하로 긴급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오손 웰스 머큐리 극단이 연출을 하는 새로운 연속극 세계 전쟁을 위한 광고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정규 프로그램 도중에 너무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광고를 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날 약 100만 명의 뉴욕과 뉴저지 주의 주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큰 장애 현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서 그 이후부터 방송국의 지나친 광고를 억제하는 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죽음, 그것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73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년에 9천만 명이 죽고 한 달에 750만 명이 죽고 하루에 24만 명이 죽고 한 시간에 만여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만여 명이 지구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나눠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받은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자네 재판장이나 혹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는가?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번에 돈 참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되다니 이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놓지? 그래, 작은 창고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어야지. 그 큰 창고를 지어 곡식을 다 쌓아놓고,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내 영혼이 편안히 쉬자. 이제 고생 끝이다.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하며 좋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모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라고 못할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산, 물건, 밭의 소출, 곡식, 부자, 더 크고 더 많이,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즉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재산과 재물과 연관해서 편안하고 재산과 재물과 연관해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생명입니다. 본문에서는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 우리 인생의 가치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한 부자가 오늘 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삶에 후회 없는 영적으로 복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개인주의나 인본주의가 오늘 밤이 마지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한 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 이 한 부자가 오늘 밤에 영혼을 잃어버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수입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족하고 마음에 큰 즐거움이 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부자는 처음부터 오직 자기 위주로 자기만을 위한 말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 하는 말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잠깐 개인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어느 때고 주께서 필요로 하시면 즉각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것이 된 줄로만 착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부자의 마음에는 하늘의 태양도 우주 공간의 온도와 계절의 변화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새벽에 내리는 이슬도 안중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통치나 섭리, 축복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노력이나 봉사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노력, 내 수고, 내 계획, 내 만족밖에 없습니다. 실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입니다.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심지어 영혼까지 모든 생존의 자원도 오직 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만을 위한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고유한 인격의 대명사인 이름이 없고 한 부자라는 호칭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재물에 속박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실로 극에 달한 개인주의의 모델이며 이기적인 인본주의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11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개인주의이며 인본주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인본주의, 그들이 바로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예? 그 나발의 뜻이 뭐냐?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결국 그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오직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 생각, 내 영혼, 내 곡식, 내 소출이 마음에 꽉 차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밭의 풍성한 소출과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섭리, 자연계시의 축복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영혼까지도 물질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떤 신뢰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주님께서 부르실 대상, 그가 바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기회를 나눠줄 줄 모르는 자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의 기회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의 풍성한 소출은 자연의 절대적인 도움과 협조가 아니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결실에 대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물며 풍성한 소출을 얻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뜻밖의 큰 은혜를 얻었을 때에 누군가의 은덕을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의 혜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부자는 그것마저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로지 풍성한 소출 그 자체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뜻밖의 복을 받았을 때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자는 그런 기회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사실은 자신에게 뜻밖의 얻은 소출이 주어졌을 때 이웃을 향한 선행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는 기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그 마음에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이 생각이 나고 실행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농사일에 도움을 주었던 그 농부들이나 이웃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수고의 정을 나눠야 될 텐데, 그는 오로지 자기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큰 문제는 남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는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자기 영혼을 못 오겠습니다. 아니, 영혼 자체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도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영혼이 쌓아둔 많은 재물로 인해 마냥 행복할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울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즉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는 그가 받은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빠르게 종말을 맞이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에도 못 가는 불행한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아놀드라고 하는 의사가 사는 마을에 그랜불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 왕진을 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는데 마침 어떤 나그네가 그 그랜불이라고 하는 부잣집 대문을 막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아놀드는 다시 왕진을 가고 있는데 어제 그 나그네가 아직도 그 부잣집 대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의사 아놀드는 어제도 보았던 그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어제부터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놀드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문을 그렇게 두드립니까? 묻자 그 사람이 이 집에 아주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전혀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의사 아놀드는 그 부잣집에 급한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나그네를 생각하고 계속 왕진을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화창한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된 것입니다. 부자 그랜불의 집 곳간은 물론이고 앞마당과 바깥마당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도 의사 아놀드는 왕진하러 그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는 정말 크게 또 놀랐습니다. 지난 봄에 그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그 나그네가 그날도 대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나그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그랜불이 혐상궂은 얼굴로 나오더니 몽둥이를 들고 하인들과 같이 그 대문을 두드리던 나그네를 마구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시 대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의사 아놀드가 급히 달려가 몽둥이에 맞고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를 일으켜 세우면서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호텔에 가서 몸을 좀 녹이고 쉬도록 합시다 강청하며 그 나그네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그네의 손바닥에서 굵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의사 아놀드가 치료를 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그 나그네의 두 손바닥에는
생생하게 보이는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아놀드는 그만 길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이셨군요. 순간 그 나그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의사 아놀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밤중에 황급히 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부자 그렌불의 하인이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하기를, 선생님, 오늘 우리 주인님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못 쉬고 있으니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하인과 함께 그렌불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점점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렌불이 온 힘을 다해 목매인 목소리로, 선생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기도라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음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그 부자는 한창 젊은 나이에 그 큰 집과 그 많은 재산을 다 놓아둔 채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문을 잠궈놓고 항상 뒷문으로 몰래 출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래서 완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결국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생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입니다. 꽃이 사라져버린 후에도 열매가 그 꽃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이 은혜 받는 날, 오늘이 믿음의 날, 오늘이 기도하는 날, 오늘이 전도하는 날, 오늘이 봉사하는 날, 오늘이 헌신의 날,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 축복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